원래 명절이 지나면은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오늘 삼손의 실수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 망대로 구별된 은혜로 사사로 택함을 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사사가 부름받은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 세 가지 놓친 결과 사실은 이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언약을 놓쳤죠. 그 결과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정체성을 놓쳐버렸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 사자도 가볍게 제압하고 혼자서 3,000명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가졌던 삼손이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가지고 놋줄에 묶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놓쳤어요. 이 사명을 놓친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승리해야 될 삼손이 짐승처럼 맷돌이나 감옥 안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언약을 놓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놓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이유를 깨닫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즉시 삼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며 즐기던 그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살았을 때 죽였던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죽였던 이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많이 죽이냐, 적게 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신분과 권세를 사명을 다 회복하니까 이 블레셋 그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삼손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내가 가야 될 절대 여정, 내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절대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이거를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증인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누림으로 세계복음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이제는 흘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금토일 시대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를 나의 CVDIP로 날마다 찾고 날마다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참빛교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 언약 안에 있었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태어났죠. 삼손의 그래서 정체성은 바로 나실인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언약의 예정을 갈 순례자요, 흑암을 꺾을 절대 목표를 가진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내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구나.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지면 범사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또 천년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영혼 구원과 이 세계 복음하라는 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드린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함께 동역해서 세계봉할 그런 팀의 축복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오랫동안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이렇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중직자로 부르시고 또 이런 권사님, 직사님 직분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오직 복음 전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허락하신 직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내 직분에 맞도록 내가 기도도 하게 되지고 내 직분에 맞도록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께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삼손을 부르신 이유가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눌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사로 삼손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렘넌트로 또 정말 복음 가진 중직자로 부르신 것은 이 육신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통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내 힘과 능력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는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 축복과 응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고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을 한때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획 속에 구별된 은혜를 택하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성,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환경 속에 살면서 특히 이러한 중요한 이
절기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절기가 되어지면 보고만 있으면서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에게 완전히 이런 장악되어 가지고 잡혀 살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도 희미해지고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사명도 희미해진 거예요. 왜 우리는 것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왜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삼손은 이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라고 했어요. 그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게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술을 멀리해야 되고, 또 죽은 사체, 부정한 것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실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이 나실인 삼손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약이 희미해지고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이 죽은 그러니까 시체 죽은 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과 싸워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또 죽어 있는 그 사자의 시체에 이런 붙어 있던 이 벌꿀 그것을 떼 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체성과 언약과 사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 세상에 자기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받은 삼손이었지만은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 교만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환경 속에 또 내 기준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으로 서서히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 두 번째는 언약을 놓친 삼손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육신적인 이 인생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관심이 늘 내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만 관심이 갈 수 없어요. 육신적인 관심에만 집중되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수준, 이 세상의 표준의 인생을 맞춰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는 무지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관심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고통과 이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친 삼손은 언약이 없는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언약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내 안의 언약은 자꾸 희미해지고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응답의 그 길이 되는 이 사명도 자꾸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내용으로만 자꾸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뇌에 각인되고 이것이 영혼의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내 삶 속에 체질이 딱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했으니 이 블레셋 쉽게 말하면 이 불신자의 이 결혼 풍습 문화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화 풍습 중에 이제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맞추면은 선물을 주고 이렇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4절에 14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그걸 맞추면은 배옷 이 30벌과 겉옷 30벌 내가 맞춘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줘라. 이런 이제는 수수께끼를 일주일 안에 그걸 맞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수께끼 내용이 그러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넣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그 청년들이 이제는 겉옷 30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옷 30벌 이제 뺏길 차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나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이제 뭐니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이렇게 너희들이 궁리를 꾸몄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라든지 그 답을 알아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이제 그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을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막 죽여야 되는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또 아내를 잃게 되는 이런 또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요. 그러니까 또 유다 백성들은 또 이제 3,000명이나 데리고 삼손이 와가지고 내가 넌 죽이지 않고 그냥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만 넘기면 된다. 그렇게 좀 허락해 달라. 왜냐하면 삼손이 힘이 센 줄 아니까. 이렇게 해가 또 묶여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은 자기 백성을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데려다 주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막 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줄을 묶인 줄을 또 끊어 제치고 이제 그들을 또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원치 않은 사건과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개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없는 만남을 만나게 되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자꾸 이게 빠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언약 없는 드릴라라는 그런 여자를 또 이제는 아내를 맡습니다. 이 불신자, 하나님 언약도 없는 불신자, 이런 믿지 않는 그런 드릴라를 아내를 맡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드릴라에게서 이제 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천냥을 줄 테니까 그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면 어떻게 결박해야지 그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다가 끈질기게 이제는 드릴라가 유혹합니다. 그게 7절, 11절, 13절에 계속 나와요. 16절에 보면, 16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알려주죠.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만약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그리고 13절에도 나의 머리띠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윗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인데 그때마다 이제는 삼손이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 힘의 근원을 이렇게 알려줄 때마다 거짓으로 알릴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을 삼손이 알고 있잖아요. 3번이나 그랬는데 17절에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속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에는 알려주는 것이죠. 뭡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언약 밖의 만남은 결국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언약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평생에 가야 되는 앞으로 세계복음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만남의 축복을 놓고 진짜 기도하신 언약 안에서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거기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위대한 모세라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이런 만남과 언약 밖에서의 만남은 이렇게 영원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약을 놓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끌려가지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흑암 문화, 영적인 정신 문제 시대, 재앙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흑암 문화가 내 마음과 삶과 이 생각과 삶 속에 자꾸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올무함정 틀로 딱 우리를 묶어버려요. 어느 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고 자신도 놓치면 자신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에 내가 빠져가요.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빠져요. 삼손은 알면서도 언약을 놓쳤거든요. 우리 엠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흑암문에 빠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홍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흑암 문화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흑암 문화와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이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어려움과 홍수 심판을 예고하면서 거기에서 또 해답, 이 노아의 방주 언약을 딱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흑암 현장을, 흑암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홍수 사건의 문제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오직 방주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 이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라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의 문제인데 절대 가능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됨을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홍수 사건을, 이 홍수 심판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한 길,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 영적인 배경이죠. 절대 변함이 없는 우리 배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원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사명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쳐버려요. 정체성을 놓쳐가지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둔인이 뽑히고 놋줄에 묶인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회복한 삼손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이 삼손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실이라는 정체성, 절대 언약과 사명을 놓친 결과 자기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도 비참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나신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16장 17절에도 드릴라가 그렇게 막 유혹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뒤늦게라도 문제를 만났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명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정체성과 언약을 놓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28절 나왔죠.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이 생명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삼손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회개 기도. 아이고 내가 이런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 기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깊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15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삼손이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 어린 생명건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삼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의인이에요. 그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믿고 확신 있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자기의 경험과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바로왕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사울왕이 역사하는 악신을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림으로 핍박중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되기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삼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력으로 축복해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풀어달라고. 이런 언약기도가 늘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회복한 삼손이 그래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신전, 다곤 신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블레셋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우상 문화가 이 망대로 다 세워졌잖아요. 우상 신전이. 그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여비를 마련하고 특별 휴가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흑암 경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은 계속 임하게 되죠. 이래서 영적 문제로 정치 문제로 전 세계가 심각하게 이제는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상 문화라는 망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제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한 하나님의 망대가 교회마다 현장마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문화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블레셋 그 족속으로부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나시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저주 재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신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족속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삼손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할 그런 시대 살릴 나신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언제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해가지고 여러 나의 선지자로 쉽게 말하면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나시린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린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부르셨다. 쉽게 보면 우리 나시린으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시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 이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능했던 그 삼손의 그 사역들이 사사기 13장 25절이나 14장 6절이나 19절이나 사사기 15장 14절이나 또 사사기 16장 30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걸 평생의 응답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신다고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능력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신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만이 제대로 옷을 바르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나신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큰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준비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믿음으로 나신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서 237 5천 영족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